사도행전 11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어주신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그 사람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마주하고 그 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몇 초요? 3초, 0.1초 걸린답니다. 우리의 뇌는요 0.1초 만에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뇌가 인지해버린대요. 그러고선 몇 초가 지나면 3초에서 5초가 지나면 내가 0.1초 만에 발견했던 그 사람의 첫인상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진대요. 단 3초에서 5초 사이에.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요 처음 마주하는 사람을 외모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거죠. 이렇게요, 저 사람은 나와 잘 맞지 않아, 아니면 저 사람은 나와 좀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은 조금 불편해, 아니면 저 사람은 좀 자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신앙이 깊어 보이지 않아 등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을 첫인상으로 판단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간혹 있어요. 조용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 뭔가 공동체에 관심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은 좀 가벼운 것 같아 라고도 이야기하죠. 뭔가 신앙적 질문이 너무 깊어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향해 무언가 그 사람 너무 교만한 것 같아 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라는 것이 생겨요. 근데 그 기준이 나쁘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배운 지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의 기준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이 너무 강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에 행하고 계시는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실 우리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사람을 판단하는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사람을 판단해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리고 친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역사에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복음이 흘러갔다라는 거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문제의 시작은 이거예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이 소식은 놀라운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떤 반응이 맞을까요? 베드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며? 야, 대단한데? 할렐루야 라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응이 그들에게 나와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절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반응이 좀 다르죠?
그들은 이방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소식보다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식사했는지가 그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지켜온 이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을 내가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준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보다 경계를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판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배경의 상황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할례와 음식법은 단순한 관습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함의 표시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식사라고 하는 게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냥 밥을 먹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요, 단순히 취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때 반드시 필요했던 질서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3절에 예루살렘 성도들의 질문은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래,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어떻게 할례 받지도 않는 사람과 한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있어? 그건 좀 선을 넘은 거 아니야? 경계를 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던 그들은 자신이요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고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욕심내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이런 정도가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조금 우리에게 불편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처럼, 신앙생활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이 하나님께서 여신 구원의 문을 오히려 닫고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확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 문제는요,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고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 자신이 세운 그 과거의 기준으로 계속 부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들의 경계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공동체에서 다루기 편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말에 좀 더 반응을 잘하고 모임에 빠지지 않고 분위기를 잘 맞추고 리더의 요청에 순순히 따르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질문이 많거나 적응이 느리고 자신의 생각을 쉽게 숨기지 않고 표정에서 말로 드러나는 사람을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편한 사람을 향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어떤 눈물과 고민을 가지고 그 눈물의 터널을 지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질문하고 방황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의 현재 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을 쉽게 단정 짓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범위를 대신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쉽게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떠한 한 사람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경계를 넘어서 일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요,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신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차례차례 정말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베드로가 4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어요. 그 안에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여러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베드로는 평생 지켜왔던 신앙의 기준을 따라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주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깨끗하다고 승인 내린 그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베드로가 속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지켜온 이 기준에 따라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같은 장면을 3번 반복하시면서 그의 깊은 경계를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차별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환상이 끝나자 가이사랴에서 내려온 세 사람이 베드로가 머물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서 아무 의심 말고 라는 표현에는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구별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런데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습니다. 6명의 형제가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이것은요, 굳이 6명이라고 적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혼자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이 아니라 6명의 이 동행자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사건이 개인적인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황일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6명의 사람을 통해 확실히 증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후로부터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신빙성이 더 확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넬료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기서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있었던 욥바에서는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있었던 가이사랴에서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쪽에서 동시에 일하고 계십니다.
서로 알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 이미 일하고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도요, 여의도의 교육자 시험을 준비하던 시기에 첫째 아이가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질병에 관한 정보를 막 찾아가며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든 제가 통제하려고 했었습니다. 치료받으면 괜찮겠지. 머리로는 판단이 됐고 이성적으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상하게 검진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아이의 피를 뽑아도 검진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애 척수에 바늘을 꽂아서 척수액을 뽑아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애가 하도 많이 울어서 목이 쉬어서 울어도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애가 진이 빠졌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이 통제할 수 있다 생각했던 이 상황으로는 아이의 고통도, 그 옆에서 바라봐야 하는 아내의 고통도, 두려움도, 제 마음의 두려움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지막 그 4차 시험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는데 함께 시험을 준비하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 아이도 하나님도 아이 그 아내를 하나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요, 검사에 처음에 염려했던 원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점차 회복했고 그 일을 지나며 저는 한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이해하고 통제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불안해하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일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결과로 끝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단과 계산 안에 갇혀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고넬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베드로를 통해 증언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은 유대인이 받은 성령보다 부족한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주어진 구원은 유대인에게 부어주셨던 구원의 축소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같은 성령, 같은 은혜, 같은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이요, 우리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셨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할례나 유대인의 그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만드는 소식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을, 그리고 뒤에 믿은 이방인들을 꼭 이방인이 유대인들처럼 만드는 소식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종종 전도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기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에 적응시키려고 합니다. 교회의 언어를 빨리 배우게 하고 모임의 분위기에 익히고 기존 사람들과 비슷하게 행동해야 안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새 가족을 기존 교회인처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회개하는 것은 복음의 요구라는 거예요. 복음의 요구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말투와 모임의 방식에 빨리 적응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셨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비판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방금 그 앞에 네 가지로 정리되었던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후에 17절로 정리하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방인을 받아들였어. 내 권위로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어. 내가 교회의 문을 열었어. 내가 새로운 선교의 길을 열었어. 이방인의 선교의 사역을 내가 열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은 선물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도, 만남도, 그리고 복음의 선포도, 이 성령의 강림도 모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결정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단순히 베드로 자신을 겸손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을 여러분이 과연 거절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 사람을 과연 여러분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밀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신 문을 여러분이 닫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쉽게 판단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내가 한정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의 과거를 내가 계속 붙들고 있습니까? 물론 공동체에는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와 잘못은 진리 안에서 권면하고 꾸짖는 건 맞습니다.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를 둘러싸고 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리더가 됐지? 저 사람과 함께 사역하는 거 어려워. 그러나 우리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편한 사람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서라는 이름으로 질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공동체성이라는 이름으로 획일성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진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익숙한 방식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을 권면하는 것과 그 사람의 존재를 전체를 정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이란 이름으로 사람 자체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말하는 것과 그리고 그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질문은 단지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이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 속에도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완성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은혜 안에 변화되고 있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과 마음의 여유와 공간을 허락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해졌다라는 것이 그들이 인식적으로 마음으로 확실히 깨닫게 되자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우리 1절 기억하시죠?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이제는 이방인에도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비판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건강한 공동체는 아픔이 없는 공동체일까요?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건강한 공동체는 과연 갈등이 없는 공동체일까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공동체가 과연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졌을 때 리더도 기존 멤버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더 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리더라는 이유로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는 일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이 사실 앞에 내가 틀릴 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요, 결코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옳으시다고 고백하는 영적인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자기 생각을 끝까지 남에게 관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클레마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것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상대방을 향한 가능성을 내가 지레짐작 끝내버린 것, 마음으로 정해버린 것, 내가 가진 기준을 복음보다 그 기준을 높이 세워버린 것, 하나님께서 열고 계시는 문 앞에 계속 버티고 서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 어디에 서 있는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이 사람을 우리는 왜 막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을 우리의 기준으로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판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찬양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함께 기뻐하는 저와 클레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